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도 더 달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가정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주일은 가정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가정주일 예배는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가족 연합 예배 후에는 포토존, 가족 보물찾기, 먹거리 코너 등이 운영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온가족이 주 안에 하나 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가정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펠로우십 데이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5월 4일은 펠로우십 데이로 모이게 됩니다. 샘별로 믿음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기 속에서 아름다운 봄 하나님 아버지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에 안고 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들 일절 틈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5월달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획 세운 것도 다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번에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토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덕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애 꼬반에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덕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덕교회도 빈자리를 채우실 자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세상에서 지금은 아버지 전도할지라도 먹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안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교회에 구름대같이 모여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다 아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꽃이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운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내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시작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명령한 대로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날마다 감사로 채워지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셔서 이들의 매일의 삶에 반석 위에 믿음을 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 예물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드리는 자가 은혜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한 예물을 드렸으니 받아주셔서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한 주 동안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인데, 육축은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밭에 있는 종자를 뿌릴 때는 섞어서 뿌리지 마라. 또 어떤 것으로 옷을 이제 만들고자 할 때는 두 재료를 함께 섞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9절의 이야기는 참 것과 거짓 것을 섞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얘기로 하면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을 섞지 말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섞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도 재물도 섞어서 함께 다 가지고 싶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거든 이런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조,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드는 천을 할 때 양털로 만든 실과 그리고 삼배로 만든 실을 같이 짜서 두 종류를 섞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크게 키가 자라는 거하고 또 키가 작게 자라는 식물을 구별해서 심어야 한다. 키가 큰 것을 심고 거기에 작은 것을 같이 심으면 큰 거는 크게 자라겠지만 작은 것은 크게 자라갈 수가 없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작은 것은 죽어버리게 될 텐데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영과 육을 섞으면 영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육은 남고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지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내가 만드는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일곱 부족이 살았던 문화,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신앙인인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도록 살지는 말라. 그래서 내려가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삶을 살라. 이제 거룩한 백성, 성도, 성별된 사람이 살아가는 원칙이 있다. 그게 오늘 레위기에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신 것이고, 민수기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고 혼돈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잘 돼서 부귀영화롭고, 그렇죠? 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어 물론 남의 나라에 이제 종으로 끌려가서 물론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늘 여기에 레위기에 얘기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따르지 않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지금 우리 교회 말로 하면 그냥 세상서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이 그러니까 유행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이 되면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로서의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도 자기가 독특한 신앙의 여정,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섞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사명 일을 주지요. 그게 허물어진 내 집의 벽, 성벽을 재건해라. 그렇게 소명을 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 중에 제일 앞장서서 성벽 짓는 일에 매진하지요. 산발랏 도비아라는 사람이 계속되는 상소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큰 것과 작은 것을 섞는 식의 문화를 우리가 함께 공존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협할 수 있겠죠. 내가 성벽을 안 지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총독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내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자기 일생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벽 안 진다고 해서 총독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산발랏 드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도 그 길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지요. 자,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노아와 같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섞지 않고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에서 주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자꾸 유혹이 오지요. 이럴 때 하루하루 또는 1시간 1시간 아니면 10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잘 살피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이죠. 지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 생활 방식, 지금 말하면 신앙 생활 방식, 교회 믿음 생활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해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결국 너는 내가 준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간다. 너희들은 야곱의 12아들은 다 거기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향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때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때가 다를 수 있다. 그러니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유실수를 심어요. 그렇죠? 유실수. 그러니까 그것을 심으면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않았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째 되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을 해라. 그리고 5년째 열매가 열리면 그때부터 먹어도 된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까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섞여 사니까. 그런데 그 7 부족을 다 내쫓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유대인들이 다 쫓지 않아요. 같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 3년 동안 부딪히는 삶이 살잖아요.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지나야 되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창세기서부터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관심이 더 많아지지요. 5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한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젊어서 어려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주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쭉 하다가 보면 이제 이 아이가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가 못하거든요. 결국은 어떠냐면 그게 부모의 짐이 되거든요. 짐이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나는 친정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이 사람은 친정에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안 가?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은 물론 옛날 시골이 그랬죠. 시골 사람들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이 제일 맞이 또 남자 아들은 공부를 시켜요. 그 시키는 조건이 논밭을 시켜서 팔아서 시키는 것은 나머지 식구를 네가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요. 옛날 시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자기네 딸들, 우리 부모님이 딸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돈 벌어 오라고 바닷가로 보내고 공장으로 보내고 농촌으로 보내고 농사지라고 하고 아들은 뭐든지 해줬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 먹어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 하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에 있는 이 남자의 노름빚을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들은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죠. 원망이죠. 그거 봐, 그렇게 키워서 저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올 때 어느 정도의 때와 시간, 고난의 때 시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고 다 해주잖아요. 애가 어떻게 될까 봐 뭐든지 해준다고. 이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어디 가도 이렇게 그냥 다 해줘야 되고 부모님들이 다 해줬으니까 안 해주면 그 이상하고 나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다가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시간,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내게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군 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들어가면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전방 같은 데서는 물 하나 한 통 기려고 고지에서 내려왔다가 물두기로 오르면 하루 다 가거든요. 그게 누가 하냐면 이등병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안한 일이에요, 그게.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안 해봤으니까 집에서 이제 물통지 본 사람이 어쩌집니까? 수도 떨면 다 안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 없거든요. 하면서 그걸 지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있죠. 1등병이 하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상병이 되면 참 힘들거든요. 밑에 사람 말 안 들어. 위에 있는 병장들은 계속 자기를 야단을 쳐. 너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어 애들?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서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계속 혼이 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식견이 생기죠. 내가 병장 되면 저렇게 안 하겠다. 자기가 병장 되면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해지지 않으려니까.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이 세상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봐야만 내가 부활을 부릴 수가 있어요. 내가 2등병서부터 병장이 돼가서 병장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죠. 정말 아주 능수능란한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에 나가면 제일 잘 따르는 게 병장 말을 잘 따라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등병을 쫓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생겨요. 살아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사에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거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나이가 늙은 어머니한테 자기는 오늘 가서 화투표 돌리고 앉아서 돈이 모자라고 빚을 지면 와서 생떼를 쓴다고 해달라고.
그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걸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그게 안쓰러워서 그걸 어떻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5년이라고 정했어요. 5년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때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도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 와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죠. 자기 생각이 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생각의 범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소욕,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 부모님들이 다 해줬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요즘 어른들이 말하는 사람 구실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방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갈 때 이제 말하면 살해당할 위기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넘어가게 도와줘요. 근데 왕은 그걸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왕의 충복이 모르드게가 하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니까 그게 아니 꽂고 뒤틀려서 저놈을 어떻게든지 모략을 써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계략대로 다 됐고 또 다 결제가 나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이제 하만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계략대로 다 됐구나.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요. 내가 저기에다가 이놈을 달아서 죽는 걸 끝까지 보고 쾌감을 좀 느껴야 되겠다.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왕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뭐 그때 요구했으면 변방에 노예니까 잡혀온 사람은 변방에 자리 하나 주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모르드게는 하루하루를 살아요. 근데 어느 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다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윤호까지 다 떨어졌다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이 왕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불면증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왕이 책을 읽어요. 조상들부터 왔던 역사책을 읽어요. 근데 거기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나라에 이 이방의 그 노예를 불려왔는데 유대인인데 너무 나라의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만의 부하들이 숨긴 거죠. 왕에게 그걸 보고하지 않도록. 근데 어느 날 역사서를 이 초록을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네. 이거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을 받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만이 달려요.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모르드게는 높은 지위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 맨 끝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냐면 괴물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괴미라는 말은 이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충성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섭섭함이 되거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내 의견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어떤 일을 할 때 좀 기다려봐라. 생각해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네. 이런 신앙의 생활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번 일 안 되면 깽판 한번 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이 세상에 평생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평생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 죽는 거 순서가 없다고 요즘은. 아침에 잘 나갔다 저녁에 안 들어와. 보면 미친놈이 술 먹고 그냥 차를 몰아갖고 들이받아갖고 멀쩡한 놈을 죽인다고. 이게 악한 세상이에요. 노아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촐랑대지 말고 너무 내 의견을 앞서지도 말고. 그래서 성경은 성실과 진심으로 하면 된다. 성실과 진심으로 모르게처럼 쭉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그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사하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를 돕는구나. 나는 원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의 믿음의 모양은 이런 거구나. 저 사람의 믿음의 모양과 내 모양이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도 유대인을 죽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먼저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걸 기다려보면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뻐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결정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내가 하고 싶은 걸까? 하는 거거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왜 나 휴학하고 좀 돈 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생의 한 가닥 배워야 되는 거다. 그건 뭐 하려고? 학비 내려고. 아니 학비는요. 학비용자 받으면 되고요. 요새는 잘 돼 있어서 학비 한번 나온대. 저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행 가려고요. 어디로? 그냥요. 그래요. 여행을 갈래거든.
신앙이 도움이 되는 이스라엘을 가든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거, 재밌는 거 여기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봤다는 걸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럽을 가면 다 그게 기독교 문화죠. 유럽은 가면 다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경하고 오는 건 좋은데 다른 게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또 그러니 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다. 뭐요? 남의 돈은 쉬운 거다. 그 돈을 갚으려면 피가 마르는 거다. 너 4년 동안 지금 500만 원씩인데 1년이면 1,000만 원이고 4년이면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을 네가 취업에서 갚으려고 하면 이자 원금까지 갚으려면 몇 년을 갚아야 되는지 몰라. 그거보다 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어떨까? 하나님이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그냥 그거는 아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고 그냥 눈을 땅을 쳐다보고 이 늙은이 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29절에 보시면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성서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왜요?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된다. 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야. 2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들이 이 노아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머리를 가늘고 둥글게 깎지 말며, 요즘 이렇게 헤어스타일 보면 젊은 애들이 바가지 엎어 쓴 거 마냥 동그랗게 깎은 애들이 있거든요.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전부 이방 풍습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자기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요즘 말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문신하고 타투하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하지 말라냐면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전부 문신하고 있다고요. 요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요새는 유행이니까요. 뭐 손목에도 하고 뭐 다리 목쟁이도 하고. 그네가 야 이놈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야. 그거는 이방 풍습이야.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면 믿지 못하니까 이게 더 가깝게 여겨지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잘 공경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거든요. 언제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온천 이게 문신이 있어요. 팔뚝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딸이 커서 나이 40이 돼서 어머니한테 제가 효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여행을 갔다가 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교회를 데려가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툭 건드려요. 너 술 좀 먹지 마라. 엄마가 물어봐요. 너 손에 그거 뭐냐? 그랬더니 엄마 이거 유행이야. 그냥 자기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그거 배기 싫다. 응? 그런데 유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행이라고. 너나 뭐 할 것 없이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뭘 자꾸 새기고 그거 안 새기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를 이게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예전에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읽어보면 그리스의 백성들이 그죠? 전사로 나갈 때 자기 몸에 그림을 그리고 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노예다라고 할 때 귀족들이 인두를 불에 자기 인장이 있는 문장이 있는 그런 커다란 쇠에 이렇게 달고 갖고 노예를 불러서 자기네 집 우리는 만약에 등짝이 한다 그러면 등에다 계속 다 지져서 깊이 화상을 내거든요. 그럼 이러면 어디를 도망가도 그 성주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거 세상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돼야지만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렇죠?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노아가 구원을 얻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고 바라보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정말 많이 어려운 환경이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이 또한 이 유행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이게 남아 있을까요? 지금 유행은 또 바뀌고 바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온 힘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오늘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요. 너가 가나안 땅에 가면 세상에 내려가면 세상은 이럴 거야. 타투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섞어서 하고 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지킬 줄 알아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들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끼치거든요. 현이라는 사람이 루게릭병을 120억을 지고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환자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들이 참 마가 많이 끼거든요. 주변에 흑암의 세력이 많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열심히 어디 가도 그 사람한테 술 먹으란 말 안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교회 집사님인데 난 그런 거 못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같이 하나의 그룹이 생겨요. 이영표도 거기가 있고 뭐 탤런트 배우가 같이 있으면서 뭐예요? 그 선한 영향 좋은 일을 한다고요. 우리도 한번 가서 충청도 가서 연탄 나르고 상계동 가서 연탄 나른 게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 사람은 평신도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 이 루게릭 종합병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믿고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축복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세상에 내려가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너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 바람은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활 방식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 289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도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